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 표정들이 굉장히 밝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매 주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곰곰이 오늘 점심에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도 막 얼굴에 치아가 막 드러내고 웃고 계신데 목사님하고 같이 국수 먹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그러셨습니다. 이 목사님들 다 같이 이렇게 국수를 드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 목회실 목사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마치 출장 갔다 돌아오신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 얼굴 뵈니까 그 어떤 주일보다도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의 시작은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봉사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작게는 천안교회 성도로서, 더 작게는 한 세레세론으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를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약간 머쓱해 하시면서 야, 사랑은 무슨 그냥 의리로 사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도 그냥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 의리도 사랑이야, 그렇게 끝을 맺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남편을 또는 아내를 의리로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남녀가 한번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죠.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남녀가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에 있는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지금 내 속마음, 지금 나의 상황, 지금까지 내가 자라오고 살아온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비전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남녀가 서로가 허물 없이 다 털어놓게 되면 둘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만 가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평생 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속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사랑은 선악을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태초에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고민에 빠지게 하느냐? 왜 유혹을 자꾸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그들을 고민에 빠지기 위해서 또는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라는 것이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선한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분별력을 잃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만 봐도 그렇죠. 쾌락에 집중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랑의 한쪽에 집착하는 사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아들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여자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데, 쟤는 한 번 빠지면 그냥 다 주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렇거든요. 막 심장도 꺼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맨날 걱정하셨어요. 나쁜 여자 만나면 고생한다고. 근데 지금 굉장히 천사 같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때로는 분별력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진심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처럼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진심의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진심의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12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동행과 우리의 동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말씀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우리의 형제를 대하는 마음, 우리의 자매를 대하는 마음으로 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남이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형제 같이, 자매 같이, 가족 같이, 가족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가 아니라 바로 진짜 주님 안에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열심히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봉사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때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흔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내게 참 일이 바쁘구나. 내가 직장 다니기도 바쁘고 가정 돌보기도 바쁘고 교회 사역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내가 지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많아서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열심이 없을 때 우리는 지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은사에 불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의무감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에, 책임감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그 열정에 불을 붙이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칠 때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은 우리의 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데살로니가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것은 내 현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스펙들을 계속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를 더 꾸미려고만 합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나의 내면을 내가 가꾸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볼까에 더 신경을 쓰곤 합니다. 이처럼 현실의 나의 모습만을 신경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학력이 될 수 있고 또 외적인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의 모습만을 우리가 신경 쓰고 계속 살피다 보면 결국 우리의 내면은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경지에 올라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은 결코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을 높이려고만 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으로 인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뒤이어서 12절 후반절에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내 가족이 알까봐, 우리 성도들이 알까봐, 또는 내 이웃이 알까봐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숨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함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의 약함을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 쫓기는 순간에 쓴 시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 사울에 의해서 도망치고 쫓기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가 바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무슨 새벽 기도회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 성가대 내일 다 올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내일 누가 쫓아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부터 기쁘게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외적인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과연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언제 일어날까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소망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 이것은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돈이 많아야 여유가 있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이 많아야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아야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말씀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만족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의 여유는 과연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나눔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치면, 내 사랑이 흘러넘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사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합니까? 눈에는 눈, 구약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던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한 대 맞으면 내가 2대 때려줘야죠.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랑과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내가 너 하나만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려면 용서의 수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한 분씩 다 용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사람이 잘 웃고 사람이 잘 운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죠. 아이들이 막 놀다가도 울면 다 울고, 놀면 다 놀고, 웃으면 다 웃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아이들이 정말 어리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전기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인생은 계속 우리를 향해 참아라, 참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이들은 시장에 앉아 서로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공감하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통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감이 없으면 결코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21세기가 찾아오고 많은 발전이 오고 좋은 환경이 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찍었습니다. 뭐냐면 한 연예인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가지고 가는데 그 강남에 이제 북카페, 그 당시 이제 북카페가 한창 처음 생겼을 때였거든요. 북카페가 이렇게 쫙 보여지는데, 북카페면 여러분 거기서 뭐 하는 곳입니까? 네, 책 읽는 곳이죠. 근데 북카페에서 책 읽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각자 자기 스마트폰을 보고 노트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 사람이 택시 운전기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운전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인들이 타면은 정말 내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택시에서 막 애정행각도 벌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연인들이 택시를 타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각자 스마트폰으로 각자 할 일 하느라고 서로 대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희 가족 모임 가면 같이 우리 차 한잔하러 갈까? 그럼 가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는 저대로, 저희 아내는 아내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럼 핸드폰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쌓아놓습니다. 핸드폰 쌓아놔요. 이렇게 쌓아놓고 가장 먼저 이 핸드폰 건드리는 사람이 그날 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옛날의 그 아날로그 감성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울리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여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하나라고 해서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여야지만이 정말 진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시길 바랍니다. 가족같이, 가족처럼이 아니라 웃는 척, 우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십시오. 웃는 사람한테 아이고 집사님 뭐가 그렇게 신나서 웃어요? 난 하나도 안 웃긴데, 그러지 마시고, 우는 사람한테 아니 뭐가 그렇게 자꾸 슬퍼서 우는 거야? 왜 그래? 말 좀 해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웃으시면 그냥 같이 웃어주시고, 눈물 흘리시면 묻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이해하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순서를 헷갈리고 이 순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납득하게 해달라, 좀 설명 좀 해달라,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공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을 내려오신 그 사랑,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웃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웃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박장대소 하셨다,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웃으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진지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실 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찬식 하듯 떡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문화와 풍습을 보면 같이 막 누워서 팔베기하고 먹고 마시고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예수님이 그 상황에 계셨으면 지나가던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뭐냐 예수, 지금 왜 저들과 먹고 마시냐, 즐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의 자리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안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내일보다 더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불쌍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한없이 우셨고 또 한없이 그렇게 웃으셨던 그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래부터 숨겨놓으셨던 그 공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직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